네, 이 종이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써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외우기 위해서. 네, 외우기 위해서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하다 보면 또 이 종이가 흰 바탕이 없을 정도로 그냥 새까매질 정도로 막 쓸 때가 있어요. 외워야 되니까. 성경 구절 그렇게 외워보신 적 있으시죠? 네, 성경 구절을 외우기 위해서 막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깜지라고 해서 그런 종이를 내는 게 이제 학교 숙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종이에다가 뭐 영어 단어 하나, 사과, 애플. 그러면 사과 영어로 애플 쓰고 그걸 왜 그렇게 써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뒷면에 넘겨서도 그냥 가득가득 적어서 그 다음 날 한 장 두 장 내는 거죠, 학교 갔다가. 근데 그 단어가 외워졌어요. 반복적으로 자꾸 쓰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외워지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문제집 하나를 선생님이, 자, 이번에 시험은 여기서 나온다. 어떻게 해요? 문제집을 봐야죠. 문제집 뭐 1페이지서부터 10페이지서 나온다도 아니고 이 문제집 통째로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집을 외워라. 그거 어떻게 해요? 봐야지. 그래서 문제를 다 넘겨가면서 보는 거죠. 보다가 틀린 거는 또 이렇게 체크하고, 그럼 나중에 이제 틀린 것만 또 보기도 하고, 이러면 어느새 계속 보고 보다 보면 문제집이 다 외워져 있어요. 이 반복이잖아요, 반복.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반복을 잘 하셔야 돼요. 반복을. 아멘. 부흥회는 뭘 잘해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내 아멘을 못하시면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멘 훈련이 부흥회에 돼서 다른 예배 때도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부흥회 끝나면 더 이상 아멘 안 하실 거예요? 부흥회 왜 아멘을 하는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인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럼 부흥회가 끝나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니까 여러분 아멘을 반복해서 하시는 게 귀찮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별걸 다 시키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어려운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것도 어지간히 있다. 뭐 성경의 여러 인물들 제가 그 이름들을 얘기하지 않아도 쉽지 않은 그런 힘든 삶을 그들이 살았었다. 그러나 위기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기회라고 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패라고 썼지만 읽을 때는 은혜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깨닫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반복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번 지나갔으니까 이제 꽃길만 걸어야지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아니더라고요. 또 속상한 일이 생겨요. 그러나 그 속상한 일이 뭐다?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 자녀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으쌰 열심히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죠. 넓어지는 거죠. 믿음이 길어지는 거죠. 믿음이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게 그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 일도 지금까지 살면서 없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할 제목이 아닐 수 있어요. 뭔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지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감사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저는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꼭 꽂아놓고 여기다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로 그런 분들이 저를 찾아서 얘기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자기 어디 딴 데서 목회할 때. 네. 목사님,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뭐 별로 그렇게 큰 어려운 일도 없고 그냥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도 있고 뭐 그래서 그냥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고생할 겁니다. 속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그분이 겪는 시간들이 있어요. 겪어야 될 만한 과정들이, 환난들이 있다는 것, 상황들이 우리가 원치 않은 때가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하시면? 사랑하시면.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반복됩니다.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운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두고 읽는데, 나의 삶이 찬양하는 삶인데. 그러나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주 혹독한 시련을 허락하시죠. 근데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저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고 내 몸이 막 부서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가진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게끔 만드시는 거죠.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잡화점을 했는데 망했습니다. 빚을 너무 많이 져서 그 빚을 갚는 데만도 무려 17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래도 뭔가 다시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주의회 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낙선했습니다. 상원 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낙선했습니다. 그래도 어딜 자꾸 나가요, 그렇죠? 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낙선했어요. 누군지 대략 아시겠죠? 이 사람은 실패자의 삶을 살았어요. 실패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항상 이렇게 적는 거예요. A, 영어로 맨 앞에 알파벳이 A입니다. A, 그리고 뭐라고 적을까요? 링컨이라고 적는 거죠. 링컨이 만약 한 번 실패해서 인생이 무너졌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렸다면 어떻게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인물 링컨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포기하지 않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이제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일상에서 실패, 실직, 파산, 질병,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도 전혀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환경과 상황들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그래도 견뎌볼까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포기는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견디는 것은 대가가 따라옵니다. 혹독합니다. 견뎌본 사람은 압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야 되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요즘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냥 대충 그냥 오며 가며, 때로는 시간이 되면 성경을 보는 둥 마는 둥, 찬양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둥 마는 둥, 다른 일이 바쁘면 교회 안 오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안 일어나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는요, 맘먹고 한번 유혹하면요, 우리 약점을 건드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건강만 염려하면요, 마귀가 건강을 건드려요. 너무 돈만 좋아하면 마귀가 돈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자식들을 너무 애지중지하면 자식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귀라는 녀석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거죠. 다 자빠지는 거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예외가 없을 정도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좌절과 절망으로 끝내야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도 외부의 적과 내부의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지요. 외부 사방팔방에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수 없게끔 또 내부의 문제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 표면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가운데 성벽 재건을 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빨리 52일 만에 성벽 재건들이 다, 성벽들이 연결이 되고 중수가 되고 다 된 거예요. 이젠 끝이죠. 성벽 재건하러 왔는데 이젠 끝이잖아요. 흔한 말로 꽃길이 되겠죠. 이젠 두려워하고 걱정할 게 없겠죠. 그런데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11장 12장에는요, 성벽이 재건됐지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있을까? 그러면 누가 살았나?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성 안에 살 수 있을까? 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사실 보통 성 안에 살면 보호받는 거죠. 여러분, 성벽을 왜 짓겠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 안에만 있고 문짝만 달면 이 성 안에 공격하는 사람이 없는 거. 더군다나 예루살렘은요, 해발 한 800m 가깝게 높아요. 790m 정도 높기 때문에 성벽으로 둘러싸고 4km에서 한 6km 정도 얘기하던데요, 성벽으로 둘러싸고 문짝만 달면 성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지요. 1절 한번 봅시다.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예루살렘에 거주했대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제비 뽑아서 10분의 1도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어떻게 해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큰 성이죠. 네. 4km에서 6km 정도 되는 성벽을 삥 둘러서 동서남북에 만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거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누가 살아야 할까? 왜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성 안에 있으면 편한데, 성 안에 있으면 외세의 공격이 있어도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뭐 누가 살았거니, 뭐 제비 뽑아 누구 살게 하겠거니,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 하는 거죠. 어쨌든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성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리더라면요, 아무도 가지 않을 때
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위험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 솔선수범하는 사람, 굳은 일에, 더러운 일에 불편하지만 앞장서는 사람이 리더예요. 편하고 좋은 것만 하는 건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사실 북쪽의 사마리아가 언제 공격에 들어올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사마리아의 산발랏이 쳐들어와도 되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험해도 리더십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는 거죠. 리더들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건강, 물질을 공동체를 위해 써야 한다는 거죠. 책임을 지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위해 일부러 성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의 목사님들은요, 목회를 하면서 시간과 건강을 잘 아끼지 않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죠. 목회를 하기 위해서. 또 건강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막 열심히.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헌금도 어떤 성도보다 더 많이 감당하는 분들이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우리 교회 리더들도 솔선수범해서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시간, 건강, 물질을 공동체를 위해 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책임감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해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헌신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대표 선수로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당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리더들이 말이죠. 혹시 여기 리더들이 계십니까? 리더들이 아니십니까? 리더들이 하면 되지. 시간 좀 내. 굳은 일 마다하지 말고 열심히 해. 2절 한번 볼까요?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대네요.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책임감 때문도 규정 때문도 아니라 자원합니다. 기꺼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자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1절에서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성 안에 거주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2절에 들어가니까 무명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자원합니다. 왜 이들이 자원할까요?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종교 등 모든 분야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또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는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벌써 100년 넘게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폐허입니다. 버려져 있는 땅입니다. 성벽 하나 삥 둘러서 했다고 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 살자고 떠난다면 결국 고향도 개인의 삶도 무너진다는 것이요. 예루살렘을 지켜야 성 밖에 있는 땅들도 지킬 수 있고 고향도 지킬 수 있고 가족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꽃길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때로는 환란이 찾아와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러저러한 일들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의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지느냐. 교회가 막 시끄러운 일을 통하여서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7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어떻게 해요?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의 환경과 조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사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황폐화된 땅인 겁니다.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역세권 어쩌고 막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사 갈 때 학교도 옆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버스 정거장도 옆에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고지대이기에 비옥하지도 않습니다. 농사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분위기 때문에 생활이 엄격하고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이유를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그것뿐일까요? 대적들의 첫 번째 공격 목표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명의 사람들은 자원해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은 당연히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안히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성 밖에서 말입니다.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지만 희생하는 거지요. 규정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봉사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는 삽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박수를 바라지 않고, 칭찬을 바라지 않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사는 거예요. 누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헌신자들이 있으면 재건이 됩니다.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헌신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자녀, 누군가 헌신자가 있어야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몰라줘도 헌신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겠지요. 여러분 모두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 모두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또 우리 목자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제사장 중에는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는 하면서 쭉 이름들이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가 822명이었다 기록됩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할 일이 많겠지만 성전 사역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만한 숫자의 자원봉사자들이 굳이 동원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된 것이어도요,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15절 봅시다. 15절. 이제 레위 사람 중에는 하고 이제 레위인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15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레위 사람들과 또 그 뒷부분에 보면 성 문지기의 명단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건물 관리와 관련된 잡다한 사역들을 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니까 성 문지기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요. 성의 문지기들이 이들과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문지기로만 172명이 봉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이름이 뭐라고요? 네, 이름이 좀 어렵죠. 마따냐이니,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매우 낯선 인물이죠. 마따냐라는. 근데 성경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마따냐가 곳곳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따냐. 우리는 이 사역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기는 사실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뭐 했다? 기도했다. 그렇죠? 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나이 먹어서 할 일이 없어서 다른 거 할 줄 몰라서 기도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녀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장로님, 누가 권사님, 누가 목자가 될까요? 뭐 하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을 볼까요?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떼아냐의 증손, 하샤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누구요?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아멘. 아삽은 다윗과 더불어 찬양 사역의 부흥을 가져온 대표적인 리더였습니다. 대부분의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시는 바로 이 아삽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가문의 전통을 살려서 찬양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거죠. 3절과 4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3절과 4절.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 손이며 아멘.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을 둘러싼 유다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도 리더들이 세워져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 안뿐만이 아니고 성 밖에서도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성 안에서도 팀워크를 이루고 뭔가 자원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성 밖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처한 그 상황과 환경에서도 뭔가를 섬기고 있는 거죠. 25절 이하에 보면 성경은 이 모든 곳에서 섬긴 무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은요, 우리는 박수 쳐주고 칭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충분히 인정받고 싶고요, 그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왠지 어깨가 으쓱, 자기 이름 석자 남기고 싶어요. 교만해지고 싶은 게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한 자들로서 기록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알아주지 못할 수 있어요. 누가 알아주실까요? 그분 한 분이 알아주시는 걸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못하지? 그러면 서운한 거죠. 섭섭한 거죠.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성경에 그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랑목자, 사역목자 별로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매주 열심히 섬기시잖아요. 12장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아멘. 이 말씀 이하를 이제 쭉 보면요, 지금 12절만 읽은 거고요, 말씀 밑으로 쭉 보면 이 말씀 이하를 보면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다시 여러 족속으로 나누어 각 족속의 족장을 세워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누구나 약속의 땅에 희망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거죠. 그 백성들 가운데 리더들을 세우는 거예요. 몇 명 안 모여도 그 가운데 리더가 세워지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음 세대 교사분들, 사랑방 도우미들, 찬양 도우미, 연락 도우미, 전도 도우미, 선교 도우미, 빈방석 도우미,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분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안내하시는 분들, 방송실에 있는 분들,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섬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디 구석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때로는 매연 때문에 힘든데도 그 자리에서 계속 웃어야 돼서 이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요. 안내팀이 힘들어.
저 밑에 주차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다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12장 말씀을 좀 더 말하면요, 1절에서 12절은 수룹바벨과 예수와 때에 함께 귀환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절에서 26절은 요아김 때에 제사장으로 족장이 된 자의 명단과 레위 사람으로서의 족장이 된 자의 이름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 자손들의 명단, 제사장 가문 중에서 족장, 즉 지도자 된 사람들, 그 이름을 읽기도 힘들어요. 왜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걸까 하는 거죠. 여러분, 외적인 성벽 재건이 되어도요, 영적인 부분이 재건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영적인 일에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니까 그 어려운 이름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하게 된 것도 신앙적인 이유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지죠? 그럼 따로 나와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시끄러운 교회에서 나와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얼마나 갈까요? 웬만해서는 그 교회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보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예전 모습 그대로 새로운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조심하셔야 돼요. 똑같이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비방하고 헐뜯는 분들이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드러나 보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보고 들었던 게 다툼이고 시비죠. 그러니 새롭게 나와도 그 노예 근성, 죄의 종이 돼서 질질 끌려다녔던, 사단마귀가 시켜서 말했던,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 몸에 배어서 잠깐 숨겨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헌신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정도 지나면 이제 뭔가 이게 하나가 되고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함께 했던 그 여러분 혹시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잘한 거 없어요. 싸움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때리는 게 싸움입니까? 그건 의도 터진 거예요. 싸움은 같이 싸우는 거예요. 싸웠잖아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빨리 인정해야 돼요. 뭐 어디 누가 뭐 어느 교회가 뭐 어떻게 여러분 끝. 더 이상 그런 말은 이제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될 때? 회개해야 될 때. 그렇죠? 기도하되 회개해야 될 때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잘한 거 없어요. 목사인 저도 우리 모두가 다 잘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황폐한 땅에 성벽 하나 재건하라고 느헤미야를 보내신 게 아니겠죠.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게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굳이 허락을 받고, 사실 아닥사스다 왕도 이 정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마침 느헤미야를 보내었던 거거든요. 성벽을 재건만 하고 가면 돼요. 근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도 12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금요일 날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이 느헤미야가 12장까지의 말씀과 13장의 말씀이요 좀 달라요. 12장까지의 말씀은요 지금 쭉 기록되고 있고 뭔가 결단하고 서명하고 이런 게 있었다면 13장은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오고 난 이후의 말씀이에요.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지금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한 1년 정도로 얘기하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더라고요.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허기를 채우고 다 분야별로 성 안에 사람들, 성 밖에 있는 사람들 뭔가 대단한 결정을 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갔어요.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돌아와 보니까 엉망인 거죠. 아니. 페르시아에 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이 됐다는 소리를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또 온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있으면서 대단한 결단들과 서명을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등등등 여러 것들을 결단해 놓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 어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모든 수고한 것들이 다 헛되게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내가 뭔가를 잘 준비해서 방어하고 뭔가 하나가 되어서 뭔가를 잘 이끌어온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영적인 방해 세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흐름의 방향을 틀려고 하는 사람들이 겨우 몇 명이 드러나면 공동체가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삶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했다면 자꾸 과거를 운운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뭐 핑계대고 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금리가 높아서 어쩌고 저쩌고 뭐 나라가 뭐 정치가 뭐 어쩌고 저쩌고, 물론 이유는 많아요. 또 들어보면 그 이유도 있겠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실패라고 써 있지만 그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어야 된다니까요. 때로는 절망이라고 써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사랑이라고 읽어야 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이끌어주고 믿음을 이끌어주는 분이 필요합니다. 내 옆에 분이 바로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은 좀 바뀌어야 해요. 믿음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25절 볼까요? 25절.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아멘.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살았던 지명에 대해 또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귀환 후 백성들이 살았던 지역의 분포에 관한 자료도 지금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성읍의 명칭들을 나열하는 것은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나열되는 성읍의 이름들은요,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 땅들을 나열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의 완전한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성읍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래 그 땅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땅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입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치장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게, 마귀에게, 어둠에게 빼앗긴 것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지혜롭지 못해서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닐 수 있어요. 내 주먹으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인맥으로 살았던 세월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마귀에게, 세상에게, 어둠에게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고 빼앗기다가 우리의 신앙이 바닥으로 추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자가 돼요. 아주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 삶에 재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잘잘못, 과거가 어땠니 저랬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더 이상 그런 말들도 이제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또로 내 물질을 써야 할 수도 있어요.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써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재건돼야, 우리 교회의 믿음이 재건돼야 내 가정이 사는 거고, 내 교회가 사는 거고, 한국 교회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가가 혹독합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자원해서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에 자원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지만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